8월 1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390장 1절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거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18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8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18장 전반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17장까지 한 예언, 한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요. 오늘 이제 18장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17장에서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이 회복의 기초가 될 것이다 그랬죠. 안식일을 회복하면 성전도 회복될 것이다. 그런 예배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적인 통치 안식일, 하나님의 공간적인 통치 성전, 그 두 가지가 만나는 부분이 예배,
예배를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런 비전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18장 말씀에 들어와서 또 다른 한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거죠. 1절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또 이제 예레미야가 또 다른 예언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절 이하의 말씀은 그 유명한 토기장이의 비유이죠. 2절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서 그가 어떻게 토기를 만드는지 보아라. 현장을 한번 확인해라 명령합니다. 현장에서 말씀하시겠다, 예언을 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죠. 3절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농로라고 표현된 것은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물레를 의미하죠. 여러분, 물레 아시죠? 동그란 원판에다가 진흙을 올려놓고 그 원판을 아래쪽에 발로 이렇게 차서 돌리는 거죠. 물레를 돌려서 이제 토기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으로 이제 일을 하더라는 것이죠.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런데 예레미야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토기장이가 자신이 만든 진흙 그릇, 그 토기를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영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토기장이 손에서 깨트려 버리더라. 그 만들어낸 모양을 다시 이 진흙을 이렇게 망가뜨려 버리더라.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5절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오늘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자신이 모든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토기장이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모든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신다, 모든 백성들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토기장이가 되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말씀해요.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 같이,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만들거나 부스러뜨리는 것 같이 유다 백성들 너희들 내 손에 있다, 내가 토기장이가 된다, 하나님 선포하시는 거죠. 그리고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토기장이니까 내가 어떤 백성, 어떤 족속, 어떤 나라 그들을 심판하려고 할 때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토기장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와 관계를 바르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는 존재니까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 재앙을 거두어 드릴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토기장이 마음대로 한다, 토기장이의 마음의 결정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똑같은 말씀에 반대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9절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10절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을 행하여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가 한 민족, 국가, 뽑을 수도 있는 존재, 심을 수도 있는 존재임에 내 목소리를 청종하면 내가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벌하겠다, 벌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토기장이가 되셔서 모든 것을 이루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닫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통치하신다. 여러분, 오늘 아까 불렀던 찬송 예수가 거느리시니, 이 거느리신다고 번역한 이 말씀 영어 원어를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니, 다스리시니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셔서 다스리신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토기를 만들 때요,
어떤 종류의 흙을 사용할지, 어느 정도로 미세한 입자의 진흙을 사용할지, 좀 굵은 걸 쓸지 가는 걸 쓸지, 진흙의 색깔을 밝은 것으로 갈지 좀 어두운 색깔로 갈지, 진흙의 양을 어느 정도로 해서 큰 그릇을 만들지 작은 그릇을 만들지, 밥을 먹는 용도로 오목하게 만들지 접시처럼 평평하게 만들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토기장이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의미죠.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주인이 되신다, 소유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 결정권. 하나님이 모든 것의 방향을 정하신다, 주도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소유권과 결정권과 주도권을 드리는 거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 수요일 날 또 우리 주일 오후에 말씀을 나눌 때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소유권, 결정권,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저 예배 참석하는 것, 예배 드리면서 주님 찬송합니다 기쁘시죠? 주님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한 몇 마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수준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 삶의 소유권과 주도권과 결정권을 맡겨드려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유권을 드린다는 게 뭐냐? 결정권, 주도권을 맡긴다는 것은 어떤 삶인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 먼저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보고하는 거죠. 하나님께 지금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내려놓고 내가 대면하기 힘든 어려운 일, 내가 되뇌이고 싶지 않은 고통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형편입니다, 이런 처지입니다 하고 나의 상황 전부를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고하고 나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지요?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상황을 보고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간구하는 것, 보고하고 간구하고 보고하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소유권, 결정권, 주도권을 맡긴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상황을 보고하고 주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지요? 라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간구하는 것,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은 힘든 일이죠. 번거로운 일입니다. 내가 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끌려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자율적인 인생인데 왜 끌려갑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살아야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철저하게 능동적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상황을 보고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마치 학교에 다녀온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오늘 학교에서 말이지 이런 일이 있었어 저런 일이 있었어 하나하나 말하면서 하하 호호 꼬치꼬치 다 나누는 것, 여러분 그거 엄마가 기뻐하는 거죠. 아이와 엄마가 교제하는 거죠.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상황을 보고하는 거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 듣기를 좋아하신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간구하고 의논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어렵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의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는 알아서 잘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 오래 걸리지 않아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의지하고 또 기다리고 호소하고 기다리고 간구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보고하고 나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거대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수동적으로 사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간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 오늘도 이 아침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처해 있는 상황,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하나님께 아뢰고 나에게 주어진 문제 앞에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둘째로 오늘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재앙의 목적과 현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을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의 현실을 말씀하신다. 재앙의 목적을 말씀하시고 재앙 앞에서 그러나 고집부리는 현실에 대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11절 보시면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 뭡니까?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예? 여러분, 지금까지 몇 주 동안 우리가 예레미야를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하나님의 진심이 뭐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원하신다. 악한 길에서 떠났다면 선한 길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선한 길이 뭐냐? 11절 끝에 보니까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그게 선한 거란 말이야.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유다 백성들아, 너희는 제발 그 걸어가는 길과 나타내는 행위를 아름답게 해라. 여러분,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백성의 원래 모습,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셨던 그 백성의 모습으로 돌아와라.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목적대로 회복해라. 앞에서도 언약을 회복하자, 내가 너희들을 기뻐하던 대로 돌아와라. 하나님 여러 번 촉구하셨죠.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해라. 그것 때문에 재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현실은 어떠냐? 12절.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이상한 얘기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의 계획을 고수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완악한 대로 행한다 이 말은 끝까지 고집을 피우겠다 이 말이에요. 완악하다, 끝까지 고집을 피우겠다. 여러분, 현실은 어떠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완악한 대로 끝까지 고집을 피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고집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이 죄에 빠져 있다는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고집을 부린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에게 나타나는 어리석은 생각이 뭐냐? 자기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고집. 물론 여러분, 어떤 예술품을 만들 때, 또 어떤 대단한 일을 해낼 때 고집을 끝까지 지켜낸다, 그런 선한 역할을 할 때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는 창조주 앞에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집을 부린다? 그건 죄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생각을 고수한다? 그건 죄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꺾지 않는다? 그건 죄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재앙을 주시면서까지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재앙을 주시면서까지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뜻을 돌이켜서 아름다운 길,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끝까지 고집을 피운다, 고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고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상관없이 주님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내 뜻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맞겠습니다. 이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하는 것은 죄다. 아무리 그 삶이 빛나고 거룩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아직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항복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마음과 내 의지를 고집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을 고집하다가 재앙에 멸망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도 내 소유권, 주도권,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보고하고 간구하고 상황을 아뢰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의지하며 살 것인가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이 토기장이가 되신다 선포하십니다. 너희들 지금 가는 악한 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아름다운 길을 걸어라. 아름다운 행위로 나를 영광에 내라. 오늘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멸망당하는 자로 발견되지 않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간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보고하고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랑의 언어로 끊임없이 돌아오라 고집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완악한 대로 행하다가 재앙에 멸망당하는 것을 저희들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고집하다 멸망당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소유권, 주도권, 결정권을 들여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것인가 결정해야 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상황을 아뢰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수동적으로 의지하면서 주님께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토기장이가 되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가는 길 아름다운 길이 되고 아름다운 행위가 되도록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이 아침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주님의 귀한 남종들과 여종들이 여기 있습니다. 내려놓는 기도의 제목들 응답해 주시고 주님 뜻과 계획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응답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세밀하게 세세하게 내려놓고 간구할 때 세밀하고 세세하게 응답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기지의 안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부대 장병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맡겨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비행 안전과 지상 안전을 주님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지에서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든 항공기를 주장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기지의 담을 주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두르셔서 안전